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는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제일 북쪽으로는 단, 제일 아래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래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남쪽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떠날 때는 브엘세바였는데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특히 어디였느냐? 마므레로 갔다 그랬어요. 마므레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헷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산 매장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왜 브엘세바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왔을까?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아무 기록도 없는데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기를 마므레에다가 묻어달라, 매장해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리브가를 누가 묻었을까요? 거기에? 이삭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떠날 때는 리브가가 종용해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 이미 리브가는 세상을 뜨고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마므레 이 매장지에 리브가가 묻혀 있는 걸 보면 이삭이 묻었겠죠. 이삭이 그걸 계기 삼아서 헤브론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한번 웃으면 잠도 좀 달아나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밧단 아람, 즉 하란 땅, 라반의 집이 있었던 야곱이 20년간 머물러 있었던 그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9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멀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 헤브론까지는 48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아주 먼 길을 야곱이 왔는데 원래는 20년 만에 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20년 만에 올 수 있었는데 야곱이 중간에 세잖아요. 숫곳에도 머물고 세겜에도 머물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허비하죠. 그 세월이 대략 한 10년쯤 됩니다. 야곱과 이삭은 서로의 생사를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이 시점부터 한 10년 전쯤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듣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를 야곱이 만나면서 에서를 통해서 아마 이삭에게도 야곱의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 야곱에게도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에서를 통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짐작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년 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지금 여기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돌아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겠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애초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삭 이 어르신이 야곱이 돌아오기 30년 전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이제 너한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 모든 사단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즉 이삭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무슨 징조인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삶의 소망이 좀 없어졌나? 그런 짐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느낌이 있으니까 이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스코어 몇 년을 더 살고 계세요? 이 어르신이 30년을 더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슨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뭐 누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하고 점점점 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고 그죠? 근데 요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108살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108살이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08세면 이삭의 나이는 168세. 오늘 본문에 이삭이 몇 살에 돌아가세요? 180세. 그러니까 야곱을 만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12년. 이분은 뭐 단위가 조금 살면 10년씩 20년씩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의 기점 내가 늙어서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요때부터 42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스코어에서 42년 한번 더 해보자고요. 저는 저도 세 자리로 막 가려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우리가 42년 전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돌을 씹었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우리 분들이 많죠.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왜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더 살았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살다 보니 사는 거지. 죽지 않고 사니까 산 거지. 무슨 왜 살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28절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35장이요. 네, 35장 28절 29절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죽는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요? 나이가 몇 살이었고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네,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표현이 어디 부분만 다르냐?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이렇게 돼 있고 이삭은 나이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높은 거랑 나이가 많은 거랑 뭐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갔었을 때 나이가 높고라는 표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수명대로 다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절대적인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사는 게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이 대목을 표준 세번역, 세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소명을 다 하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할 때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삭이 42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왜 더 살았다고요? 아니 왜라는 말이 어딨어? 왜라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지금 이삭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서 이삭이 42년을 더 사는 거예요. 본인은 42년 전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no, 아니야. 아직 더 살아야 돼. 한참 더 남았어. 아이고 눈도 안 보이고 하나님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살란 말이지. 아이고 너 더 살아야 돼. 안 돼. 아직 못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사명이 있었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신이 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됐어요. 자신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자고요. 창세기 28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놓고 따로 축복을 합니다. 그죠? 바단 아람으로 가라 하고 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1절 2절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아내 구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기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삭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30년을 기다렸다가 야곱이 드디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뒤에
대부대를 끌고 나타났어요. 아들이 몇 명? 12명이요. 12명. 자기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2명. 이삭의 아들은 둘인데 야곱은 12명이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플러스 딸 하나, 13. 부인은 몇이었어요? 누구의 야곱의 부인 넷이죠. 네. 넷이죠? 네.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인데 22년이 더 있어서 130세는 그때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할 때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때 야곱의 자식이 야곱을 포함해서 이집트로 건너간 사람이 남자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대부대인데 넘어갔을 때는 남자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인들, 그죠? 부인들하고 딸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남자만 70명이 애굽에 갑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2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냐고요. 그리고 4대를 걸쳐서 400년 정도 후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도대체 몇 명씩 낳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장정만 6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였다. 야곱 하나가. 이삭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야곱이 쫙 오는 거 보니까 이야, 대부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걸 보고 자기에게 오라고 수명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둘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줘야 될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 같기도 한데 자기 욕심으로는 에서가 더 사랑스럽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주려고 그러려고 했으나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부려서 그걸 싹 채갔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삼았느냐? 야곱을 삼았잖아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신 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자식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대부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간사하고 교활한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놈인가? 이 의심이 많았어요. 이삭도 긴가민가 했어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30년 만에 만난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삭이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12년을 더 살면서 둘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이삭에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땅 역사해 주셨고 자손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나님하고 제가 계약서 썼다니까요.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42년을 이삭이 왜 더 살았는가? 왜 더 살아야만 했는가? 자신이 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창세기 27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찾았으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석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빈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독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가 에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저놈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또 아버지가 내가 죽을 날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신다.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저놈 살려두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앙심을 품은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피신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에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거 보고 에서하고 다 좋았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야곱도 죽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서 버텨줘야 야곱이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에서가 그 마음이 다 녹아서 다 잊어버리고 야곱과 화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세월이 20년 플러스 2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게 우리가 무심코 보는 말씀 중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오늘 이 3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했다고요. 이게 놀라운 말이라고요.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이 형이 아우와 함께 평안하게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각기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삭이 42년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이죠. 근데 그냥 장수하는 건 복이 아니죠. 어떻게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이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다 형님, 누님이시라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십시오.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꼭 주십시오.
한 가지를 추가하자고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잠이 확 깨져.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룽지 냄새가 무슨 갈비 냄새처럼 나네요? 고기 넣고 누룽지 삶나요?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한 분 나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요. 얼마큼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시므온이 성전 입구에서 그 아기를 보고 감격적으로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라는 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무슨 기도입니까? 시므온에게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네가 보게 해줄 텐데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언제요?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어떻게 알아보냐? 딱 보면 알아본다. 예?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케냐에 선교사로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의사셨어요. 피부과 의사. 근데 39살에 제 기억에 심장병이었나 암이었나 하여튼 불치병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교단에서. 그리고 인천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기도원인데 그것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워놓으신 기도원이었어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가신 두 분, 할아버지의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회하면 자식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교회에 못 볼 것들을 보면 교회도 잘 안 보인 것이니까 그죠? 못 볼 것들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 걸 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의사니까 돈 많잖아요.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였대요. 피부과 의사로 잘 나가면서 또 뭐 세상의 향락도 많이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얻고 아내와 이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찌우찌 하다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다.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그래 같이 찾아가지고 그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나 있어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가서 앉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기억으로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지나온 날을 회개하고 하는 기도를 밤새 드렸대요. 이제 그게 본격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이제 술도 다 깼고 그래서 기도원 뒷동산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여전도사님인데 거기서 매일 기도하시는 여전도사님인데 여자분이 자기랑 이렇게 마주쳐서 내려오는데 자기를 보고 생글생글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자기를 보고 마치 아는 사람처럼 웃더래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저러나 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옆에 지나갈 때까지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나가더래요. 참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돼서 아니 그때 도대체 나 왜 그렇게 보고 웃었냐고 그랬더니 그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내가 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올 때까지 기도해라.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가 알아볼 수 있게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그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 지금 내려가면 그 사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봤는데 지금 박보영 목사가 휙 올라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내려갔노라고. 신비한 얘기죠.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시므온의 사명이 뭐였어요? 기약은 없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다. 내 사명이 끝났다. 라는 그 느낌, 그 메시지를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받은 다음에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종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그때까지 시므온은 살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가 우리의 수명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보면은 일부러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무려 2주 동안 표류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그래서 능숙한 사공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어요. 거기에는 상인들 타고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 타고 있었고요.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타고 있었고요. 선장, 선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죄수들의 발언권이 있었을까요? 죄수들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죄수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랬나?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 찾아보는 거 재밌으시죠? 네. 아니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성경을 찾으라 그래. 여러분 지금 아니면 성경을 언제 찾아요? 일주일 동안 안 찾으시는데. 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이에요. 구약 아닙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을 곳은 234페이지, 235페이지. 네, 좋네.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랬어요.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너 지금 여기서 못 죽는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하고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몇 날 못 되어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자신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자신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신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42년을 더 기다렸어요. 앞으로 우리 각자에게 몇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까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수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아무런 인생의 목표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삭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